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갈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1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함께 진정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진정한 시작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진정한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그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십니다. 이렇듯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잠식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좌절해서 또는 상처로 낙심되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져서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출발을 해보려 하는데 저희들 안에 그 어떠한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태초에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생겨난 것처럼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어떠한 승인을 받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2일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 8장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모두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가량 남성이나 여성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연령대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임무는 다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비록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된 것 같지만 이 외향과 형식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는 이미 성벽을 재건했지만 학사 에스라를 모셔놓고 이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살짝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오늘날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몰랐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들이 말씀이 넘쳐납니다. 특히나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의 말씀을 클릭 몇 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클릭 몇 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매번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저희들이 비록 영적인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맨 처음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뷔페였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니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식당에서 그 모든 요리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겁지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탕수육, 스파게티, 피자. 그러면서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진아, 네가 먹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별로 먹지 못해. 진짜 제대로 맛있게 많이 먹으려면 가벼운 것부터, 샐러드부터 점차적으로 먹어 나가야 해. 뷔페 식당에 갔을 때 저희들이 먹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맛있게,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을 먹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는 머리로 반응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높은 강단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을 열고 낭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주변에는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이 낭독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전달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다니면서 이 낭독되고 있는 율법책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깨닫게 하였다. 깨닫게 하였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 그 말씀을 머리로 반응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 수레를 타고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수레 안에서 이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 수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 말합니다. 이걸 깨닫고 계시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육받을 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디오피 내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전하십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은 많으나 깨닫는 사람이 없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저희들이 머리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더 넘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우리들에게 이해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시죠. 준비하신 음식이 있다면 함께 나눠 먹으세요. 오늘은 축제 날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가서 먹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군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영화를 볼 때 그냥 볼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감정이 이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이입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인공의 측근이 된 것처럼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들의 마음이 그 안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그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 둔탁해집니다. 마치 저희들이 발을 많이 사용하고 발이 여기저기 쓸리고 여기저기 상하게 되면 굳은 살이 배이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어갑니다. 때로는 영적인 교만으로 굳은 살이 배어갑니다. 때로는 여기저기서 쓰이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둔탁해지고 굳은 살이 배이면 뭔가 눌러도 더 이상 그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지다 보니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어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행객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로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었던 양을 뺏어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왕이 다윗 왕이 화내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를 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굳은 살이 배기다 보니까 이것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제 3자의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가 주인공이 된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로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런 나쁜 사람은 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건 당신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저에게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 배겨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굳은 살들을 제거해 주시고 마치 말랑말랑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뽀송뽀송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절대 그 말씀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 뛰었거나 감정으로 반응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아 그 주어진 말씀에 또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 그리고 그것이 내려와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역사를 빚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새싹을 내려다가 많은 말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붙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일 다음 날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에스라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들이 함께 그 율법책을 살피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 초막절이란 절기를 내리셨음을 읽게 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인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라. 딱 그 절기에 대해서 읽게 되는데 딱 보니까 그들에게 2주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절기를 한번 지킵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옵니다. 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돌아온 회중들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게 행했던 적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더 나아가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적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켰던 적은 여호수아 때부터 없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결단함으로 지키며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이신 아버지께서 주일 말씀으로 "항상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이동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차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룬에는 대중교통이 바로 택시입니다. 왜냐면 비포장 도로들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다니다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버스를 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된 차들에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것이 대중교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한 무리가 타면 그 사람들만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같은 방향과 목적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탑승시킵니다. 이 택시의 정원은 운전수를 제외하고 6명입니다. 운전자 보조석에 옆자리에 2명, 그리고 뒤에 4명입니다. 이 한 주는 아버지께서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택시가 서서 일행들을 태운 겁니다. 근데 그 일행 가운데 매우 매우 건강하신 현지인 아주머니가 타셨습니다. 한 100km는 넘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명이 앉는데 너무 비좁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자리를 더 잘 잡기 위해서 비집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다 더 낑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니 담임 목사인 내가 설교하고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도대체 누가 순종하고 지키겠는가? 그래서 이 비좁은 택시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해서 그 택시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옆에 계신 여자분께서 제 아내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데 저희들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활동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율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이뤄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많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희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날 힘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은 많이 섭취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비만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에서 적용시키면서 나아감으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삶 속에서의 변화, 삶 속에서 다시 되돌이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려진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머리로 받아들여지고 전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머리로 이해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저희들은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은혜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요?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